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심고 거두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이제 재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로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지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은행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단순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만약 다 못하거나 또 실은 오늘 준비한 것 외에 더 많은 이 재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뭐 재정 학교를 하든 아니면 재정 강의를 특강을 하든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다음에 더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재정에 대한 이 원리 원칙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원리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들을 더 많이 드렸습니다. 이것이 잘 세워져야 그 다음에 이런 원칙적인 부분들이 잘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 더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더 구체적인 부분, 세부적인 부분들은 또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재정에 대한 설교는 오늘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5월이기 때문에 어린이 또 다음 세대 주일이기 때문에 더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마음에 이게 부담이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항상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 많이 알고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놀라운 시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뭔가 나에게 더 가져가시려고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살기를, 더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 올려드리면서 선포하면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단순한 삶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주보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참조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보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함으로 이것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한 곳에, 특별히 하늘과 하나님께 고정시킴으로써 우리의 삶을 심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 연수는 이제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삽니다. 이제 90까지도 살고, 어떤 분들은 이제 100세까지도 살지만, 제가 볼 때 80을 넘어가는 그 확률은 실은 줄어듭니다. 90을 넘어가는 확률은 참 많이 줄어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면 이제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이 남은 세월 동안 내가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곳에 쌓아놓는다고 하면 그것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 자녀들에게 재물을 많이 물려주면 제가 본 바로는 거의 대부분의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재물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을 어떻게 잘 다룰지에 대해서도 같이 교육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잔뜩 모아놨는데 한순간에 훅 가면 얼마나 서럽고 억울하겠습니까? 이거 놔두고 가려면 얼마나 발걸음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주님 부를 때 우리 심플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은 내 집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심플해야 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여러분, 전쟁 나가는 군사가 이것저것 다 짊어지고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우선은 그냥 제일 간단한 군장 하나 정도만 메고 출발해라 그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뒤에 보급부대가 따라옵니다. 많은 보급부대가 맛있는 먹을 것들과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 옵니다. 제가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조금 본 바로는 미군이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것이 앞에 전투하는 그 뒤에 후방 부대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충분히 싸우고 또 그것을 많이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힘을 얻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군사로서는 정말 딱 필요한 것만 들고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제 전도여행을 파송하셨습니다. 12명 그리고 70인들을 이렇게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으로 계속 더 많이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거 다 짊어지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리고 그것들 다 세마하면서 가다 보면은 복음 전하는 게 너무 거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심플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칙들은 사고 파는 법칙에 익숙해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 환산해서 사고 팝니다. 그게 더 익숙합니다. 사고 팔면서 모든 것을 값을 매기면서 거저 주거나 거저 받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다 돈으로 환산합니다. 시간도, 공간도, 서비스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의 이 장기들도 돈으로 다 환산을 해서 합니다. 뭐 어떤 조금 이단적인 교회는 하나님이 왜 장기, 신장, 콩팥을 왜 2개 준 줄 아냐고 이렇게 막 농담하는 교회도 봤습니다. 막 헌금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저거는 어떤 교회는 저럴 수 있을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봤습니다. 뭐 어쨌든 세상은 이 모든 것을 다 돈으로 매기고 살고 사고 팝니다.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 받는 나라입니다. 심고 거두는 나라입니다.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고 거저 받습니다. 여러분 심는 만큼 거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는데요.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8절 하나님이 능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라는 이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닌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또 넉넉하게 부어주십니다. 네, 은혜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돈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줬으니까 헌금했으니까 또 돈을 많이 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은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네, 돈일 때 더 크게 하면 네,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에 맞춰서 주십니다. 네,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줘버립니다. 덩치가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빵은 다 똑같이 하나씩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를 착한 일, 이 선한 일, 하나님 나라의 이 일들을, 하나님의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넘치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사고 파는 법칙이 아니라 주고 받는 것이고, 그리고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는 사람의 이 태도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는 사람의 첫 번째 이 태도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이끄심대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삼각형의 제일 아랫단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삶. 실은 이것이 바로 오늘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헌금 무조건 많이 낸다고, 성경헌금 많이 낸다고, 또 11조 많이 낸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무조건 많이 도와준다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제일 기본으로 무엇이 깔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십시오. 헌금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십시오. 네, 이런 목사 처음 봤지요. 무조건 많이 내라고 하는 목사님 봤어도 먼저 물어보고 하라고 하는 말을 좀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주지 않고 안 내도 된다라고 하면 주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주지 말라고 한다고 내지 말라고 하면 이렇게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성령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안의 탐욕인지 먼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워 주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 뜻인지 아니면 내 안에 어떠한 탐욕인지 항상 분별하는 이 시간들, 이 재정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가까워지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시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물어보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묻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면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내 의가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많이 냈어 라고 하면 그게 내 의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많이 내라고 하고 적게 내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면 그건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재정이 내 것입니까? 아니면 내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계속 여러분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흘려보내야 됩니다. 지난주 제가 청지기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언제든지 빼앗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분 나쁘시지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돈에 이끌려 갑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항상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 야 이거 받아서 누려라 하면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줘라 라고 하면 그렇게 줄 수 있는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주는 자의 태도, 첫 번째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그럽게 주어야 합니다. 네, 줄 때는 인색하지 말아야 되고, 또 억지로 하지 말고 여러분 기쁨으로 너그럽게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남아서 버리게 될 것 같으니까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국수를 2박스를 주셨어요. 나는 한 박스면 충분한데 하고 한 박스를 먹다가 나머지 한 박스가 썩어서 버리게 될 것 같으니까 그때서야 딴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한 박스면 충분합니다. 그럼 이 한 박스는 무엇일까요? 네, 누구의 것일까요?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언제든지 줄 때는 아까워가 아니라 너그럽게 흘려보내십시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흘려보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절 제가, 2절은 여러분, 3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우리 9장을 봤는데
장에 이제 8장에 보면 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남아서 연보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극심한 가난과 환란 속에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속에서도 연보를 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이야기를 듣는데요. 북한 성도들이 어쩌다가 목사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그런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그곳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그분은 이제 미국 국적을 갖고 계시니까 미국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가끔 만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을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한데,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하면서 집에 가서 뭔가 주섬주섬 가지고 딱 오는데 보면은 쌈짓돈을 이렇게 싸갖고 이렇게 목사님께 주는 거예요. 북한 사람이. 왜 그럴까요? 그동안 모은 11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살기 위해서 그동안 내 수입에서 이 11조를 다 뗐는데 이것을 드릴 곳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내가 오늘 목사님을 만났다고, 목사님 이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하고 북한 사람들이 목사님께 주신대요. 그럼 목사님은 어떨까요? 네,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여러분, 남아 돌아서 헌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에 이 규모가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 외에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주시면 하나님 이거 누구 것입니까? 하고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따로 떼어서 드릴 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조건 없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보통 재정을 흘려보내면 더 이상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고 포기해야 하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흘려보내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잘 쓰나 못 쓰나 이렇게 막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헌금을 했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막 볼 수도 있습니다. 실은 내가 흘려보내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전도여행을 갑니다.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또 같이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전도여행을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것을 그 사람에게 주라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 사람이 자기 얼마 재정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갖고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더니 갑자기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해갖고 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 돈을 흘려보내는 플로잉한 사람이, 아니 내가 지금 막 넉넉해서 막 넘겨준 게 아닌데 저 사람은 왜 저걸 가지고 머리를 했지? 하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하나님 감동을 줬는데 너는 왜 그걸로 머리를 하냐고 하면서 막 싸웠대요.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랬더니 이제 리더십이 와서 이제 싸움을 말리면서 이제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내 손을 떠난 이 재정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는 내 손을 떠난 그 재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뭐 밥을 해먹든 빵을 해먹든 아니면 놀이공원을 가든 미용실을 가든 저는 그것은 그 사람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또 다른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냥 포기하십시오. 내 손을 떠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을 취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 사람이 순종해서 흘려보냈는데 그 전도행 그 재정이 필요한 사람이 머리를 해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심한 곱슬이라는 거예요. 심한 곱슬인데 전도여행을 가는 동안 이 머리를 손질을 안 하면 이 머리가 자기 피부를 파고드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이것을 펴야 되는데 하나님 재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마침 딱 맞는 재정이 들어와서 너무 기뻐서 이거 하나님 주셨구나 하고 가서 머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만큼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너그럽게 조건 없이 그 사람을 조정하지 않고 이렇게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더 은혜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파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시는 공기, 먹는 음식 이런 거 다 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이 태양빛, 마시는 물, 이거 하나님 여러분에게 팔지 않고 여러분 은혜로 주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은혜로 흘려보낼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또 넘어가면 봅니다. 청지기의 삶, 재물을 소유하는 훈련인데 지난주까지 하늘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있던 걸 두 번째로 올렸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부는 심을 때 더 풍성하게 거둘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씨를 심습니다. 봄에 씨를 뿌릴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네, 요즘에 이제 가서 이제 모를 심고 또 나중에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모판을 가지고 또 모내기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또 과일들이 또 계속 꽃을 피울 때 가서 또 전지를 해주고 또 이것들을 잘 솎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그 일들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올 가을에는 얼마나 더 많이 열릴까? 더 풍성하게 열릴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갑니다. 지금 봄에 씨를 뿌릴 때 눈물로 가지만 추수할 때는 그 예상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심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기쁨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계속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심을 때는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구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네, 무엇을 심고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농부는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뭐가 있다고 했죠? 네, 심을 씨는 구제와 선교와 11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와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헌금들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어떤 사역을 추진할 때도 그렇게 심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서 같은 비전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비전이 더 풍성하고 더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의 재정을 드리고 힘과 에너지를 들여 세워나갑니다. 이렇게 심을 때는 여러분 억지로 심지 마시고 기쁨으로 마음에 우러나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심을 씨의 대표적인 11조를 좀 잠깐 살펴보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11조는 어떤 헌금일까요? 왜 하나님께 이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고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첫 번째로 11조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네, 하나님이 이 아벨이 드리는 그 제물을 받으면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그 제물과 아벨을 받으셨다. 그리고 가인이 드린 그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제물만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드리는 사람, 그 존재도 같이 받고 안 받고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제물을 드릴 때 실은 나도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 그냥 돈만 드린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또 대표성의 원리가 한 분이 더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 아담이십니다. 첫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죄를 해결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11조입니다.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11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10분의 1 때문에 나머지 9가 어떻게 됩니까?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11조를 드리십시오. 어떤 분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9는 뭐예요?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11조 드릴 테니까 나머지 10분의 9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건들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니고 속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은 이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11조를 내면 이 나머지 10분의 9의 재정은 누구의 것입니까? 헷갈리시죠? 바로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의미로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이 10분의 10,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왜 이걸 하나님 거라고 하지?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내 것이 왜 아니지? 라고 훅 올라오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장을 통해서든 아니면 까마귀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든 그렇게 주시는 것이지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아깝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10분의 1을 따로 떼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의 주인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10분의 1만 떼서 주고 이것만 하나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입니다.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11조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에 10조 하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청지기적 소유로 재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11조를 할 때 실은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건 저는 엄청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누가 자기 봉급의 10분의 1을 나에게 떼서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엄청난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신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견고한 만몬의 영이 무너집니다. 그 견고한 진들이 깨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돈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11조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재정에 대한 모든 영역들을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내가 돈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청지기가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는 월급이 맨날 모자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모자르다, 적다라고 하면 뭐가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만몬의 영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난 맨날 모자르다, 부족하다, 더 벌어야 된다. 여러분, 모자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넉넉하게 주셨다로 넘어가야 됩니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면서 여러분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넉넉함이라는 것은 풍성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비교하면서 생긴 다른 이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모자르다 아니면 부하다.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항상 모자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SNS가 발달이 되어서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 사진에 올리는 것들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와, 저 사람은 맨날 해외여행 가고 맨날 5성급 호텔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있고 맨날 맛집만 찾아다니고 맨날 예쁜 옷만 입고 다니고, 근데 자기 자신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비교해서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부한데 나는 왜 맨날 모자르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깨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넉넉하고 풍성한 자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돈에 대해서, 이 만몬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돈아, 재물아, 너는 나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다라고 먼저 선포하시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나가시기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 11조를 하늘 통장에 기입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또 꺼내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더 여러분을 위해서 더 은혜로운 그 풍성함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것을 보시죠.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따로 떼서 드리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11조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신명기 14장에도 보면 레위인만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렸을 때 그것은 이 목사님께 이 교회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대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11조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더 많은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짓고 추수하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따로 떼놓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골에 가면 처마에 막 옥수수나 뭐 이런 것들을 변화 보리를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묶어서 올려놓습니다. 말려놓습니다. 왜 저렇게 하나 보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심기 위해서 그것을 따로 떼놓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을 떼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릿고개가 와도 그것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농부들은 그것을 먹으면 큰일 난다라는 것을 압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것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농부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배가의 법칙을 알기 때문에 먹을 게 없더라도 절대로 심을 씨앗을 먹지 않습니다. 만약 먹는다 하면 내가 요번 봄에는 그냥 죽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냥 그런 마음으로 이제 먹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살아야겠다, 내년까지도 버텨야겠다 하려면 이 심을 씨앗은 건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도시농부입니다. 예전에 그 농경사회와 다르게 우리는 이제 월급을 받는, 또 돈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수입에서 우리가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나눠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ጼ데크를 합니다. ጼ데크가 뭔지 아십니까? ጼ데크는 다른 말로 의라는 뜻입니다. 공의라는 뜻이죠. 이 공의라는 뜻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무언가 이제 바르게 행하는 것, 아니면 또 공평하게 행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ጼ데크를 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네, 정말 이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재정을 따로 떼놓는 것을 ጼ데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밭을 주시고 거기서 수많은 수확물을 주시는데 그 밭 내 모퉁이를, 귀퉁이를 남겨놓습니다. 거기까지 다 추수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거류인들, 객을 위해서 그렇게 놓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는 것이 공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구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합니다.
실은 이 사람들은 이제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저금통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한두 푼씩 이제 저금을 합니다. 매 밥을 먹을 때마다. 그럼 아이들을 그것을 묻죠. 이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빠는 설명을 해주죠. 이건 째데크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다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아놓는 것이다 하고 모아놓으면 다른 어떤 유대인이 또 다른 지역으로 갈 때 그것을 줍니다. 우리 지역은 이미 가난한 사람이 없고 다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서 이것을 쓰십시오 하고 여행을 떠난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거기서 이렇게 또 신실하게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농부는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구별합니다. 절대 먹을 게 없더라도 이 심을 씨앗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주셔서 이렇게 선한 일과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심을 씨를 제외한 남을 이 먹을 양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예산을 세워서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열린 재정과 닫힌 재정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또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드리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열린 재정은 예산이 없는 것입니다. 주머니가 열려 있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사업을 하실 때 손님들이 정말 많이 와서 매출이 막 증가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오니까 와 너무 좋다 하고 이것을 막 흥청망청 쓰면 반드시 또 그 업종에서 비수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매출이 확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지금 월세를 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계획을 하고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일정한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해서 지출하고 나머지는 그때를 위해서 잘 남겨두고 정말 필요하고 힘들 때 또 그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열린 재정이고, 이렇게 예산대로 하는 것은 우리는 닫힌 재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린 재정으로 쓰면 돈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충동적으로 살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실은 예산을 잡아놓으면 예산을 잡을 때부터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감사함이 넘칩니다. 그런데 열린 재정으로 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함도 없습니다. 그냥 충동적으로 씁니다. 내가 주인이 됩니다. 그러나 닫힌 재정으로 하면 내가 예산을 세우고 필요한 재정만 쓰기 때문에 나머지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닫힌 재정 시스템으로 살면 돈의 노예로 살지만 닫힌 재정으로 살면 돈을 노예로 다룰 수 있으면서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충동 구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재정이 필요하면 기도하고 기도한 뒤에 또 감사함으로 받고 또 그리고 넘치게 주시면 주님 것이기에 또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먹을 양식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사용해야 됩니다.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다가 보면 나중에 빚을 지게 됩니다. 빚을 지는 것의 제일 대표적인 그 케이스가 바로 카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인들의 필수품인 이 카드가 있는데 내가 지금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하면 다음 달에 내가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이제 이게 빚으로 쌓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수입에 그 월급의 한도 내에서만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다 빚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카드를 쓰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빚이 자신의 발목을 묶고 또 이 빚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순간적인 이 충동적인 삶을 살지 않고 또 예산을 세우고 또 그렇게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짭니다. 첫 번째 의무, 그 다음 필요, 원함 이렇게 있습니다.
의무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조나 세금이나 아니면 내가 갚아야 될 그런 빚이나 아니면 어떤 공적인 연금이나 건강보험 이런 것들이 다 의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 나의 필요를 이제 예산으로 잡고 써야 됩니다. 그것은 식비나 차비나 보건위생 뭐 이런 것들,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의무와 필요를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원함으로 넘어갑니다. 자기 삶의 방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나는 꼭 머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해 하면서 그 사람은 머리에 쓰는 그 예산을 더 많이 잡을 수 있고, 나는 뭐 목욕이 더 중요해 라고 하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자기의 원하는 것, 의무와 필요가 다 채워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원함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이제 딱딱한 얘기로 좀 넘어가서 그런데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재정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머지 이 10분의 1이 아닌 10분의 9까지 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이는 여러분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물어보고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받으면 항상 감사하십시오. 받지 못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또 흘려보낼 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잘 다루고 소유하고 단순하게 사는 삶을 살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주고 조건 없이 주는 이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만몬의 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내가 거기 끌려가지 않도록 싸워야 됩니다.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많이 흘려보내시면 또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흘려보낼 때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로 여러분들이 잘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항상 부족하다, 나는 항상 없다, 나는 항상 모자란다, 더 벌어야 된다 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혹시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나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만몬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영권이 먼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영권이 세워질 때 우리 안에 인권이 세워지고 그 다음 물권이 세워지고 자연권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이 재물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어보고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기쁨으로 가득 차는 저희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풍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재정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